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카톨릭 그 300년대 일부 먼저 번 시간에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AD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카톨릭을 공식 선언한 것이 AD 313년입니다. 그래서 먼저 번 시간에 이제 그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제 만들어진 니케아 신경, 오늘날의 사도신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다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또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300년대 초기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수많은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정말 카톨릭에서 자기네의 거짓으로 날조된 것들을 방송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쏟고 있으면서 카톨릭의 실체를 점점 더 덮는 어떤 그러한 그 영상물, 그리고 카톨릭에 대해서 덮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카톨릭이 그 태양신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조직인데, 마귀 루치퍼 조직인데,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정말 자기네들이 정통인 양 떠들어대고, 그러한 방송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 가지고 교묘하게 카톨릭을 선전하는, 그리고 카톨릭에 대해서 거짓을 포장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수많은 카톨릭 그 사람들, 그 위에는 예수회가 있습니다. 카톨릭 예수회가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가리게 하는 그러한 지금 말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제가 또 이 카톨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막중한 그 의무감, 정말 우리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이 카톨릭이 어떤 조직인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참 정말 혼날 일이고 죄를 짓는 것이다 하는 참 마음이 들게 하셨고,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을 또 사용해서 카톨릭의 실체를 밝히는데 사용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겔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영광과 또 의무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래옵기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저희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카톨릭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그리고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카톨릭의 실체를 정확히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카톨릭에 속는 사람들이 카톨릭에서 탈출하고, 그리고 예수님 표로 영원한 속죄가 어렵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왜 신문기사를 쓰면은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이 육하 원칙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기사가 써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기사는
어때요? 이 신문기사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기사를 알리고, 참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그 언론에서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그 코멘트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합당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뉴스를 전한다 그러면은요, 뉴스를 전하는 사람이 직접, 그것이 뭐 사람이 한 사람만 가면은 그것이 왜곡이 될 수가 있잖아요. 자기 편파적으로.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을 보내서 정말 그 실제로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이제 사실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어떤 뭐 아나운서라든지 어떤 멘토, 그러니까 이제 멘트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발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가 이렇게 취재를 했다 라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 발표를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 뉴스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렇지를 않아요. 앵커라 그래가지고 딱 앉아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인터뷰한 것을 갖다가 그대로 읽는 거죠. 예. 그대로 읽고 그대로 물론 이제 기자들이 이제 가가지고 활동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보내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종합적으로 이제 이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스템 자체가요, 정말 이 기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뛰어가지고 본인이 발로 뛰어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가지고 정말 이 기사를 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앵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직장인이잖아요. 그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저녁에 퇴근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그 직장인으로서 어떤 사건이 난 거를 알 수가 없죠. 이 앵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제한적이다. 그러면 그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뛰면서 거기서 이제 얻어진 정보를 그들이 직접 자기가 겪은 것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시스템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뉴스가 오는 거를 그냥 읽어주는 그런 정도로 이 앵커가 역할이, 그러니까 직장인이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알아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방송하기 바쁘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그대로 그냥 내려오는 거를 이거 이제 이렇게 방송해야 되는 거를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가는 거죠.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때요? 방송을 보면은 하루 종일 똑같은 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방송이 하나만 그런 게 아니야. 여러 가지 방송국이 똑같이 있잖아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한 번 방송한 거 계속해서 하루 종일 내보내. 더 이상 이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죠. 방송 시스템이. 그죠? 그래서 참 그래도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때는 기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이렇게 활동을 그래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막아놓은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원하는 쪽만 보게 되는 그러한 뉴스가 양산이 되면서 참으로 사람들이 알 권리를 이제 거부를 당하는 거죠. 무시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북한에 있다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간,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탈출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남한에서 적응을 하려고 남한에서도 대학 다니다가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간 사람이 인터뷰를 한 거를 봤어요. 근데 진짜 너무나 그 배우는 동안에 너무나 그러니까 편향적인 거를 배웠다는 거죠. 예. 편향적인 거, 정치적인 올바름,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정치적인 올바름. 이라는 미명하에, 얘가 말이 정치적인 올바름이죠. 좌파, 사회주의에 좌파. 그러니까 그 대학교에 그 교수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콜롬비아 대학을 다녔는데요. 다니면서 4년 동안에 그렇게 자기가 북한에서 겪었던, 북한에서 이렇게 주입된 교육을 받잖아요. 그죠? 그렇게 변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교수가, 그 미국의 대학교 교수하고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교 교수는 그러는 거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안 그랬다. 막 울면서 얘기를 해요. 대학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불과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해도 참으로 그 대학에 가서 사람들이 많은 거를 배우고, 몰랐던 거를 배우고 이러면서 이제 그 어떤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러면서 참 기쁘고 이런 그 생활이었는데 정말 너무나 한탄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이 미국의 대학을 다니면서 어떻게 이렇게 강압적인 교육이, 뭐냐 하면은 좌파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좌파로. 그게 그렇잖아요. 그 진화론이라는 게. 진화론이 누가 만든 거예요? 좌파가 만든 거지. 진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거 완전 미친 얘기 아니야. 그죠? 또 그거를 대학 교수들이 그대로 믿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뭐 진화가 됐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그래서 정말 자기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와가지고 얻은 자유가 너무 귀하고 소중했다. 너무 귀하고 소중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면서 뭘 얘기하느냐? 뭐, 인권 얘기하고, 또 뭡니까? 여성 인권 신장, 뭐, 동성애 옹호라든지, 어떤 이러한 것을 막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자유를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기가 막히다. 정말 자기는 북한에서 그 자유가 억압이 돼가지고 그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가 단 줄 알면서 거기에서 참 고통을 겪고 살았는데 남한에 와가지고 참으로 자유를 누리고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 사회인지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좌파지 좌파. 좌파에 빠진 사람들은 인권이 어떻네 동성애를 허락할 자유를 달라 이러면서 있죠. 끊임없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정말 너무나 이건 아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미국에서 그 대학에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그랬대요. 너는 그 많은 돈 내고 쓰레기 같은 공부 배우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죠? 점점 더 이상하게 되는 거죠. 점점 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방송에서 미국에서 이제 방송을 듣고서 그 사건이 난 걸 알았는데요. 한국의 스파에 남자가
자기가 트랜스젠더라고 그러면서 목욕탕에 들어와가지고 목욕을 하다가 막 여자들을 막 이리저리 보면서 막 훔쳐보면 다니고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남자가 남자라는 거지, 남자. 남자인데 이제 뭐냐 하면은 내가 오늘 지금부터는 내가 여자를 하고 싶어. 이래갖고 이제 자기는 여자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스파를 들어가가지고 여자들을 그냥 마음껏 그냥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이번에 미국에서 코리안 그 스파. 예. 너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성평등이라는 이름하에. 예. 그것이 이제 허락이 된 주가 있잖아, 그죠? 아직 안 된 주가, 아직 허락이 안 된 주도 있죠. 근데 허락이 된 주가 그런 식으로 너무 끔찍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있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남자들이 말이죠, 떼거지로 몰려가가지고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자유다 이러면서, 나는 내가 여자니까 난 자유야 이러면서 막 그 목욕탕을 다니면서 그냥 여자들 막 구경하고 막 너무 끔찍하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는 뭐 아무것도 제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사람이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근데 마음속에서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풀어버렸어. 완전히 풀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죄를 갖다가 죄라고 안 여기고 아름다움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회를 망가뜨리는 그 적그리스도 짐승 세력이 카톨릭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각 나라에서 동성애 축제를 할 때 굉장히 음란한 그 옷차림을 하고요, 남자들이 헐딱 벗고서 그 중요 부위만 잠깐 가리고 엉덩이 다 내놓고 뭐 이러면서 왜 춤추고 전 난리 버거지, 그죠? 그 걔네들이 거기가 처음이겠습니까? 다 카톨릭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받은 거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라마다 다니면서 그냥 몰켜다니면서 거기에 이제 쏘가가지고 젊은이들이 그냥 같이 뭐 아이고 괜찮겠네 이러면서 동조해가지고 그 얼빠진 인간들이 그냥 부모 얼굴에 똥칠하면서. 그래서 그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요, 기저귀를 차야 된대요, 기저귀를. 제가 어디 대구를 갔는데요, 전도하러. 어떻게 또 카톨릭도 300년대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대구를 갔어요, 전도하러. 그때 이제 2시간 거리기 때문에 이제 차를 타고 2시간 이제 가서 그 명동, 그러니까 대구의 명동, 그 대학생들 많이 나오는데 대학생들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또 한동안은 또 거길 다녔어요. 그래갖고 마이크로 이제 방송 외치고 그랬는데요, 버스를 탔어요. 근데 버스를 탔는데 냄새가 너무 고약한 거야. 그래가지고 버스를 보니까요, 어떤 남자가 나이 많이 든 사람이 앉았는데요, 똥을 넣은 거죠. 근데 그 똥이 보통 사람의 똥이 아니라 이렇게 막 그냥 막 확 풀어지는 똥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사람이 이제 그냥 그런 건 아니죠. 그래가지고 냄새가 뭐 코를 찔러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냥 내렸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냄새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요, 똥이 이게 저기 안 된대요. 제어가 안 된대요. 그냥 왜 물똥이라 그러지, 설사 그냥 쫙쫙 나온대. 그러니까 기저귀를 차지 않으면 살 수가 없대요. 그런 경우였지. 그러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운전기사분이 한마디 불평 안 하고요. 그걸 다 닦으시는 거야. 대구. 그 남자는 내리고, 나이 든 남자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요. 완전 그냥 마귀가 자기 뜻대로 하려고, 이 마귀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주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말세에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냥 사람을 그냥 끝까지 타락을 시키면서 그냥 막 가자. 그냥 점점 더 그냥. 아주 끝장을 보리라. 왜냐하면은 마귀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에 탈 거거든. 그러니까 그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그냥 어차피 내가 불못에 가는 거. 그 마귀는 불못이 아니면은 제어를 못 받아요.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 여러분 지금 보시잖아. 마귀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를 점점 더 느끼잖아요. 그죠? 아직도 아니에요. 아직도 아주 숨기는 상황이에요. 숨기는 상황. 근데 얼마나 거짓말을 해댔어. 그죠? 그래서 그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발악을. 그 여러분들 사람들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거 그대로 하며 살면은, 아 이게 아닌데 이걸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거 하며 하고 살면은 나중에 결과가 비참하죠. 정말 눈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인내하면서, 응? 아 이게 합당하지 않아 그러면 참으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또 이 세상에서도 그런 게 있다고. 이 세상에서. 근데 마귀는 그러지 말라 이거죠.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냥 네 마음껏 그냥 발산해라. 이것이 이제 마귀가 이제 그게 마귀요. 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발산해라. 그게 뭐 죄든 뭐 아니 그렇잖아요. 죄인데 그냥 마음껏 발산하라. 이거를 막 따라가잖아.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왜 마음껏 발산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참다가 막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뭐 감옥에도 가고 뭐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뭐 아우 하고 싶어 뭐 아우 나는 그냥 이게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막. 근데 이 지금 말세의 마귀가 지금 막장으로 가는 건 뭐예요? 그냥 없어. 그냥 본능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보 같다라고 이렇게 되는 세상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사도신경, 먼저 번에 시간에 했던 거하고, 그 사도신경만 해야 되겠어요. 예. 시간이 너무, 자, 사도신경은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니케아 신경이 곧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그러니까 사도들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사도들은 언제적 사람이에요? AD 60년. 네. 대부분 60년, 70년 이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니케아 신경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사도신경이랴. 그렇게 거짓말을 아주 뭐 대놓고 해요. 대놓고. 아니 뭐 하나님 말씀을 뜯어고치는 인간들이 뭐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성경을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변개시키는 일이 생겼습니다. 언제냐면은 불가타 성경 382년에 여기 이제 가톨릭 교주 다마소 1세라는 인간이 있어요. 다마소 1세 360년에서 384년. 이 사람이 어떻게 가톨릭 교주가 됐느냐 하면은요. 우르시노와의 이제 권력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황 라이벌이지. 그러니까 교황들은 라이벌. 우르시노와 이제 권력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교황이 되느냐, 가톨릭 교주가 되느냐. 그래서 이제 우르시노는 평신도고요. 다마소는 귀족이었어. 근데 이제 누가 서로 싸워가지고 권력이 갈등이 되면서 다마소가 승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우르시온의 편의 사람들이 137명이 죽임을 당해. 다마소 세력에 의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다마소가 선출 후에 피신한 우르시노 측. 여기 이렇게 써있네요. 다마소, 제가 이제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거 방송하는 거예요. 다마소 선출 후에 피신한 우르시노 측의 137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예. 다마소가 어떤 인물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귀족 계통이 승리를 한 거네. 예. 가톨릭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82년에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번역을 하게 합니다. 라틴어로, 라틴어 번역. 그것이 불가타, 멀게이트라고 그러죠? 예, 불가타, 번역본, 예. 천주교, 라틴어판, 예. 책을 만들죠.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406년인가요? 완성이 된 게. 406년인가 그래요. 예. 완성이 되는 게. 그러면서 있잖아요. 487년에 어떤 제롬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요. 제롬 마리아 숭배 사상에 대해서 387년에 영원한 동정녀라는 거를 체계화를 시킵니다. 제롬이.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 가톨릭은요. 마리아 숭배,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아니죠. 하늘 여신, 태양신에서 숭배하는 하늘 여신 그 숭배를 하는 종교인데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이 막 갖다가 변개를 시키고 이러한 참남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천주교가. 그래서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 황제는 태양신의 수장이에요. 그 태양신의 수장이 이름이 뭐냐?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있어요.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그 호칭이 나중에 가톨릭 교주에게로 가죠. 네. 그때가 누구냐 하면은 시리치오는 다마소 1세 그 다음 사람이에요. 384년에서 399년까지. 예. 이 시리치오가 이제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거를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최초로 교황 괄호 열고 파파. 이 파파는 아버지란 뜻이잖아. 그죠? 예. 교황 파파라는 칭호를 사용해요. 이 시리치오가. 그러면서 394년에 미사가 매일 드리는 의식으로 됩니다. 394년에. 또 394년에 크리스마스 미사, 자정 미사를 만들었어요. 크리스마스에 자정 미사를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 성탄 대축일 12월 25일로 지정한 사람은 율리오 1세. 337년에서 352년.
그러니까 대략 아마 이거 성탄이래. 그쵸. 예수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만든 그 년도가 이제 349년이네. 그가 뭐냐면은 여호와의 절기 어때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절기 대대로 기념하라 그랬거든. 여호와의 절기 7절기 뭐냐 하면은 유대 정교력 1월 14, 15, 16 차례대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래서 그 초실절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활절은요, 부활절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절 앞에 반드시 6월절이 있어. 그리고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이렇게 돼요. 그 날짜도 정확하게 1월 14, 15, 16 이러기 때문에요. 해마다 똑같아. 부활절. 이거 반드시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죽으셨다라는 절기가 있어야 돼.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심판당하고 죽으셨다. 다 이루었다. 그것이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흘린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다. 그것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6월절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무교절 무덤에 계시잖아. 그지? 계속. 그리고 3일 만에 초실절날 부활하셨죠.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어때요, 여러분들? 부활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절 앞에 6월절이 있어야 된다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돼야 돼요. 부활절이.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어야 돼. 우리 죄값 대신. 그리고 그냥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짊어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시는 날, 부활절. 네. 그리고 이제 초실절 후에 50일이 오순절.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라는 보증이거든. 누구든지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받아들여 의인된 사람은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죠.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받았어요, 성령을. 그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럼 교회의 모임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거룩한 성령을 받은 사람이 교회야.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있잖아요, 조직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조직 어소시에이션, 어떤 뭐 이렇게 조직체가 교회가 아니고, 단위가 뭐예요? 나 한 사람이 반드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돼. 그래서 내가 성령이 왔어. 그럼 내가 천국 가는 사람이 됐잖아. 그죠? 그러면은 나하고 똑같은 거듭난 성도가 2사람 이상이야. 그러면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어때요? 카톨릭 교당 딱 세워놓고 거기가 교회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글로 가야 돼. 그죠? 글로 가가지고 이렇게 카톨릭 교당을 다닌다. 어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거를 닮아가지고 예수님 믿는데도 어떻게 돼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나는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아주 근사하게 지어놓고 거기를 그냥 계속 예배 드리면서 들락날락 하면은 그게 예수 믿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누구를 중요시하냐면 바로 여러분들을 중요시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 돼. 근데 구원받아야 될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생각은 안 하고 아주 화려한 예배당에 가서 딱 앉아 있으면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이러고 이제 왔다 갔다 어떻게 거듭나는지는 얘기를 안 해. 모르니까. 모르잖아요. 카톨릭 신부들은 뭐 완전히 태양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죠. 양이 탈을 쓴 이리 카톨릭 교주 신부스녀 그를 따른 자들 다 영원한 불못이에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 믿는다는 데서도 그쵸? 어떤 그 화려한 예배당을 들락날락 하면서 어떤 의식을 행하고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나를 아우 넌 참 마음에 든다. 그래 성령을 줄게. 어떤 이런 걸로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오늘도 성령을 받을까? 아니야 내일은 주시겠지. 맨날 내일이야 내일. 하나님 오늘까지만 제가 세상을 즐길게요. 내일 성령을 받고 싶어요.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내일이지. 계속 내일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은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어렵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왜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어떤 그 아주 값어치 없는 걸로 생각을 하죠. 그 누가 값어치가 있어? 그 거대한 그 교당, 예배당에 그냥 거기서 행해지는 의식을 값어치 있게 보잖아. 그죠?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은 너무 안타깝게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되는 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잖아. 그죠? 그리고 가정이 어때요? 가정이 아주 궁궐 같은 집에 거기에서 맨날 의식하고 행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죠? 가정은 뭐예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직접 나를 임신해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태어나서 부모님의 손에 의해 양육받고 부모님이 너는 내 자식이야. 내가 너를 영원히 책임지마. 어떤 이러한 그쵸?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어떤 이런 그 마음의 상태로 시작이 되면서 그것이 오두막집이든 또 화려한 곳도 있을 수가 있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천차만별로 되어지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그러면 가정은 반드시 그 부모님 그 부모님의 그 몸에서 태어난 그걸로 이루어지잖아. 그죠? 그리고 때로는 양자 이런 관계. 양자는 외지에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그쵸? 양자로 들여진 거고요. 사실 우리가 양자잖아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은 원래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잖아 우리가. 근데 태어났어요. 근데 뭘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영원히 의인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러니까 원래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돌감람나무가 잘라져 가지고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이미 그러니까 하나가 됐다고 한 식구가 양자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제 태어났어요. 그죠? 대부분은 어때요? 태어났잖아. 그죠? 근데 거듭나는 거는 반드시야.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들어와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것이 오두막집이든 그리고 참 신기한 거는요. 오두막집이 우리 집인 사람은 그 궁궐 안 부러워해요. 물론 이제 부러워할 때는 이제 부모님과 같이 가는 거를 부러워하지. 그지? 근데 부모님을 버리고 내가 혼자 거기서 궁궐에서 산다? 그거 안 오네요. 왜? 초가삼간에 살아도 나는 우리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 살고 싶은 거지. 이거지.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화려하고 못 살고 이런 거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엔 그냥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간다. 그러니까 다 거듭나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이제 2사람 이상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교회야 거기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물론 혼자도 기도를 들어주세요. 근데 이 둘이 모여가지고 거듭난 모임, 거듭난 성도가 둘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두 사람이든지 이제 한 사람, 저희가 이제 길거리 다니면서 어떤 여러분들에게 당신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거듭난 게 아니거든. 확실히 거듭난 우리가 볼 때. 그러면은 이미 뭐예요? 이미 이 지구상에서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서 당신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거듭나지 않았네? 이미 하나님과 완전히 왼수지간으로 막혀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땅에서 풀린 사람은 하늘하고도 풀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교제를 해보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아이고 거듭났네요. 할렐루야. 이미 하늘에서도 풀린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유 내가 천국에 가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걸 알겠지?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 뭐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은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증거가 있다고. 우리 안에 성령 아주 확실합니다. 근데 그냥 여러분들은 수상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자, 그래서 율리오 1세 때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이제 성탄절이다 해가지고 349년에 12월 25일을 예수 성탄 대축일로 지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있잖아요. 원래 예수님 탄생을 말씀을 하려면은요, 초막절이요. 초막절. 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력으로 여호와의 7절기, 1월 14, 15, 16,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유대 종교력 한 3월달이에요. 그 다음에 7월 1일 나팔절,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준비하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의 죄가 씻어지는 제사,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어가지고, 그때 염소였죠. 염소가 대신 죽어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뿌려지는 그 대속죄일의 제사. 1년 동안 죄를 씻었어요. 그것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대속죄일 제사. 율법으로 말미암은 속죄 제사에.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요. 십계명 우리 인간이 십계명을 딱 놓으면 다 지옥 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도 없고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됐으니까. 마귀의 영이 있으니까.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는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사함 받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값 대신 현재 구약의 율법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대속죄일 제사, 이스라엘 백성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염소가 대신 죽어가지고 염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염소가 대신 죽고 그 염소의 피가 대속죄일 지성소의 속죄소. 그러니까 속죄소는 뭐냐? 언약궤 위에 뚜껑이에요.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있거든.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대신 염소가 죽었다고 그래갖고 이제 그 속죄소 위에 7번 피를 뿌려요. 동편에 7번,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그 염소의 피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의 죄가 씻어진 대속죄일의 속죄제사에. 그것이 구약의 율법이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십계명만 율법으로 알고 있죠? 십계명만 율법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십계명을 어떻게 지키는데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데요, 이 땅에? 여러분 죄를 씻으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 씻었다라는 걸 철저히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힘으로 나가려고. 애초에 못한다고. 여러분 마귀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고. 이거 말하자면은 옆집 애가 있잖아요. 막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아줌마 내가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줌마 아주 헌신과 충성을 다할게요. 그러면은 내가 아줌마 아줌마 딸이 되는 건가요?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기가 막히잖아, 그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태어나야 되는 거야. 태어나야 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숙제 어렵다. 이 복음을 믿어야지. 그래야 의인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지절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7월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은 뭐냐면은 율법이고요. 이 율법을 이룬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영원히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제사 의롭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속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죄 없는 의인 되어 천국 가는 성령을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죠.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구약의 율법은 그 대속죄일의 그 제사 1년 동안의 죄를 씻었잖아요. 1년 동안에.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구약의 율법은 해마다 드린다 그러잖아. 해마다 속죄 제사를. 염소는 1년만 씻기 때문에 죄를. 근데 이제 그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이고 예수님은 참제사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그림자예요, 구약은. 그 구약의 속죄 제사를 영원히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가 영원히 죄 없는 의인 되었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7월 그 15일서부터 일주일 동안의 초막절. 네. 초막절은 뭐냐 하면은 곡식이 다 창고에 들여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여가지고 텐트에 모여서 식구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을 이제 네 텐트를 이게 초막을 만들어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의 생활 40년 생활한 거 기념하면서 이렇게 사는 초막절. 예. 그리고 8일째 이제 성회를 여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냐 하면 초막절에 태어나셨어요. 초막절이 우리나라 달력으로 9월, 10월이에요. 10월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날짜가 이렇게 이제 양을 바깥에서 모으는 날짜죠. 그러니까 굉장히 날이 좋죠. 10월달이 그렇잖아요. 12월달은 어때요? 12월달은요, 이스라엘 12월달 너무 추워가지고요. 양들을 다 양우리에서 하지 바깥에 못 나와요. 눈이 막 오고 막 이러면서요. 굉장히 춥다고 이스라엘이 겨울에. 그래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 태어나실 때 보면 어때요? 목동들이 바깥에서 양을 치잖아요. 그 초막절 때라고. 초막절 10월달. 그러니까 이 카톨릭에서 태양신 절기에 맞춘 거예요. 12월 25일이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동지 아시지? 동지. 낮과 밤의 길이가 이제 그러니까 밤의 길이가 왜 가장 긴 때가 동지인가 그렇죠. 그런 시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12월 25일이. 그러니까 태양신 절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없애버리고 뜬금없는 부활절하고
뜬금없는 부활절을 만들었어요. 뭡니까? 그러니까 태양신절기요. 봄 여신 축제다. 봄 축제. 만물 소생하는 봄 축제다. 하늘 여신 축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날짜도 있잖아요. 해마다 바뀌어요. 미정이에요. 춘분. 낮길이하고 밤길이가 낮길이가 더 길어진 때. 예. 봄의 시작을 알리는 춘분. 그래서 이제 그 만월, 보름달 후에 오는 주일을 이제 그 부활절로 만들었죠. 그래서 해마다 틀립니다. 네. 날짜가. 그러니까 어디에 맞추느냐 하면은 봄이라고 하는 것에. 봄의 시작. 봄 여신 축제다 이런 얘기죠. 만물이 소생한다. 예. 거기에 맞춘 절기예요.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365년에는요) 라우디게아 종교회의를 또 만들었어요. 라우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개인이 교당에서 찬송, 작곡 할 수 없다. 또 부를 수도 없다. 개인이 카톨릭 교당에서 찬송 할 수 없고 작곡할 수 없고 부를 수 없다. 그러니까 찬송 하나를 해도 작곡 하나를 해도 노래를 부르려고 해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체제인지? 라우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유월절을 폐지한 인간들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주 영원히 있었다, 의롭다, 뭐 이런 찬송 부를까봐 그렇게 그냥 부를 수 없다. 카톨릭 교당에서 허락하는 노래만 불러라. 작곡해라, 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당이 임명하는, 임명자 외에는요, 각 개인이 교당에서 찬송, 작곡할 수 없고, 부를 수도 없다. 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다 요때 되어진 거네, 그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뭡니까 하늘 여신을 높여야 되는데 이제 이제나 저제나 이제 조금씩 이제 발톱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일단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사도신경을 이제 니케아 신경을 만들어 갖고 사도신경, 예. 니케아 신경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뭘 강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 여신 숭배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 여기에서 이제 뭘 강조하냐 하면 동정녀 마리아를 강조하는 거예요. 딱 중간에 넣어버렸죠. 그러면서 뭘 하냐 하면은 동정녀, 성경에는요 처녀 마리아라 해가지고 벌진 메리, 벌진이 소문자입니다. 수많은 처녀 중에 그냥 한 처녀 마리아라 그러잖아. 마리아. 근데 여기서는 The Virgin Mary, 벌진이 대문자야. 그 대문자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신에게 붙이는 게 대문자거든. 그러니까 벌진을 대문자로 했다는 얘기는 하늘 여신이라는 얘기야. 하늘 여신, 동정녀, 그 다음에 더를 붙였다라는 얘기는 이 세상에 유일한 존재다 이런 얘기. 딱 하나밖에 없는 거에 더를 붙이잖아요. 태양, the sun. 하나밖에 없는 거에 더를 붙인다고? 그러니까 더 벌진 대문자 메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하늘 여신이다 이런 얘기죠. 동정녀다, 영원한 동정녀다 이런 얘기야. 그러고서 이제 거기에다 니케아 신경은 거기에 밑줄을 그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동정녀 마리아가 딱 나오면은요 발 딱 일어나야 돼. 안 그러면은 뭐 이렇게 고개를 숙이든지.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이요 하늘 여신 숭배로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유월절
여호와의 일곱 절기 폐지 했잖아, 그죠? 예, 이 카톨릭이 그러면서, 그러니까 6월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절기가 6월절인데, 6월절.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나와 여러분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거든? 그게 싹 빠진 거야. 없어. 그 뭐예요, 그냥?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가 죽인 거 아니에요? 누가 죽였어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내줬는데 사실은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누가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 죽인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 6월절 폐지한 이유 알겠죠? 이렇게 참는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왜 다시 사셨어요? 다시 살아나시며 무슨 뭐 겉모양만 얘기해. 겉모양만.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분명히 나오잖아요, 말씀에. 다 이루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 죄 없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게 없잖아요, 지금. 그냥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다 씻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물론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옆에, 그쵸? 예수님 앉아 계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있잖아요, 죄인은 이미 심판받은 자예요. 심판받은 자예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그 산자와 죽은 자는 뭐예요? 육체가 살아있으면 산자라고 그러고, 육체가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떠난 사람은 죽은 자라고 그러고.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산자는 누구예요? 거듭난 자, 우리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똑같이 걸어다녀 이 세상을 살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우리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산자. 그러니까 너무 틀리죠. 여기서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거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있잖아요, 죄인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라고. 영원한 불못에 가야 되는 자라고. 이거 거듭나야 된다고.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은 믿는 존재가 아니다. 죽을 때까지 성령을 믿습니다 해봐. 여러분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성령은 받아야 돼.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성령이 있습니다. 거듭나서. 네. 그 다음에 거룩한 공예와, 여기서 공예, 영어로는 더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나와요. 카톨릭 교회와, 거룩한 카톨릭 교회와, 카톨릭은 마귀가 세운 거지. 네. 거룩한은 누구에게 붙여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붙인다. 그래서 이 공예는 모임이잖아. 모임에다가 거룩한은 안 붙여요. 거룩한 공예. 아니, 여기서 공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판 모임이잖아. 그죠? 공예. 교회라고도 안 그러고 뭐 공예. 거기가 뭐가 거룩해? 예수님을 대적한 모임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거는 죽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죽은 사람을 성인이라래.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 사실은 천국 안 갔죠. 가톨릭 믿다가 죽은 사람 영원한 불못에 나가서 다 불못에 가 있는겨.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연옥하고 상관이 있어. 여러분들이 이제 죽은 사람의 그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인의 공도를 빌려가지고, 여러분 공도를 빌려가지고 연옥에 가서